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딸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데 어찌할까요? 이 내용은 김태영 선생의 선도 체험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대학원에 다닌다는 딸을 데리고 와서 선생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 딸이 1년 전부터 가끔 꿈이나 생시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그 말이 족집게처럼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아무래도 신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하기에 정말 그런가 하고 철학관에 찾아가서 무속인에게 물어보았더니 무당이 될 팔자를 타고났다고 하면서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병에 걸려 잘못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집안이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발칵 뒤집히고 야단법석이었는데 점잖은 동네 사람 한 분이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무슨 수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무당이 되지 않고도 살아날 방도가 있을까요? 방도야 왜 없겠습니까? 그럼 무당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그리 되겠습니까? 신령 따위가 비집고 들어올 빈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을까요? 구도자가 되어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하면 됩니다. 무병 증세는 수련을 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공부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손처사님은 이런 병을 공부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낫는 병. 그렇지 않아도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삭발 출가를 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무당이 되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딸에는 무당이 되어 신령에게 평생 구속을 당하는 것이나 비구니가 되어 종교의 규율에 한평생 묶여 지내는 거나 따지고 보면 50보 100보라면서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회의 수녀가 되는 것은 어떠냐고 했지만 그건 역시 우리 딸은 종교의 속박을 당하기는 비구니와 다를 게 뭐냐는 겁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속박을 당하지 않는 자력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구도자가 되는 것이 따님의 자질에 맞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제의 아가씨가 정색을 하고 선생께 물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구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신이나 부처나 하느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기 힘으로 몸 공부, 기 공부, 마음 공부를 일상생활화하면 그게 바로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도에서는 몸 공부, 기 공부, 마음 공부 세 가지를 중요시 여기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불교는 주로 마음 공부가 위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여 구도자의 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저에게 내리려는 신기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무병을 앓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무당이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아가씨는 항의조로 반문을 했다. 그것은 참된 구도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도자가 된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구도자가 되는 길인데요? 자기 자신의 몸에 감히 신령 따위가 내리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첫째 조건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는 저승사자도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인가요?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보면 그 출발점이 아무것도 아닌 허공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공은 무한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한꺼번에 다 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저의 신내림 현상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어떤 관련입니까? 아가씨에게 지금 내리려고 하는 신령도 그 아무것도 아닌 허공 속에는 몸 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내리려고 하는 신령은 어떤 사람에게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의 아가씨처럼 오욕칠정이나 원한 따위에 상처받고 시달리는 무명정생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허공임을 깨달은 존재에게는 오욕칠정과 원한을 가진 신령이 도저히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십니까? 네, 압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령들도 자신의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내릴 때는 자기와 유사하고 만만한 대상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잔뜩 눈떡을 들여온 존재가 갑자기 그 품격이 훌쩍 뛰어 올라가 자기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숭고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그 신령은 어쩔 수 없이 단념을 하고 자기와 비슷한 다른 대상을 물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가씨가 어떠한 신령도 쳐다볼 수 없는 참 구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질구질하게 저금령이 넘보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에서 탈피하여 인생을 거듭나기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업중생이라는 말씀이시죠. 파동이 비슷하니까 끌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파동 주파수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파동이 다르면 주파수가 다르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선생님, 저금령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의 무당들이 전통적으로 용하다고 하는 신령들 중에는 최영 장군, 남이 장군, 임경업 장군, 메가도 장군 등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억울하게 모함이나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된 풍운아들입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끝내 억울한 원한을 안고 세상을 등져야 했다면 영격으로 보아 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참다운 구도자였더라면 속세의 원한이나 오욕질정 따위의 상처를 받거나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금령이란 이처럼 속세의 오욕질정에 시달리는 영격이 낮은 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가씨가 한시 앞이 그 저금령들이 눈떡 들일 만한 대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사불범정입니다. 즉 사기는 정기를 범할 수 없습니다. 삿된 기운은 바른 기운을 범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명중생의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러한 신령이 저한테 들어오려고 할까요? 숙세의 인연 때문입니다. 그 숙세의 인연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가씨가 먼저 참담 구도자가 된 후 그 인연 있는 신령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가씨가 이제부터 할 일은 먼저 착실히 수련을 쌓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을 갖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수련에 전념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고 말고요. 마음만 확고하면 남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저의 수련을 지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하라는 일을 착오 없이 완수하기만 한다면 수련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우선 내가 지난 14년 동안 써온 선도 체험기 시리즈를 1권서부터 75권까지 착실히 읽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도 체험기 시리즈는 이 이후에도 계속 나와서 한 130권이 된다고 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보면 대구에 사는 어떤 중년 부인이 무병에 걸렸다가 선도 체험기 때문에 용케도 구제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금령이 접신을 시도할 때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아도 효험이 없었는데 선도 체험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접신령이 신기하게도 물러났다고 합니다. 무병으로 시달릴 때는 선도 체험기를 안고 잤다고 합니다. 무병을 물리친 후에 빌자를 찾아온 그 중년 부인이 나에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수련을 할 수 있을지는 선도 체험기를 다 읽은 연후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런 진리의 서적들에서는 밝은 기운,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령들, 저급한 영이 접근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이 책에 그러니까 서려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그 책에는 다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운이 강해지고 밝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금령이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이런 도적인 책을 많이 읽고 뭐 금강경을 읽는다든지 법화경을 읽는다든지 막 이러면 그런 영혼들이 싫어해요.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되게 저금령이잖아요. 맨날 무슨 뭐 이상한 공부를 하고 나무아미타불이니 관세음보살이니 하면 싫어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맨날 절을 하고 특히 뭐 그 신병 걸린 사람들한테 절수행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기운을 쫙 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잖아요. 1000배, 3000배 해 봐요. 몸이 고통스러우면 이 저금령들이 붙었다고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것이죠. 그네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들 먹고 어디 놀러 가는 것들 하고 자꾸 그런 데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유흥장으로. 그런데 안 가고 집에서 도만 닦고 있으면 영격이 안 맞아서 스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선도 체험기를 5권까지 읽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의 제의에 선뜻 응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동네분의 공고를 제가 선도 체험기를 책방에서 구하여 처음 책장을 펼쳐 들고 읽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이 책을 못 읽게 하려는 기운이 방해를 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책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어떻게 하든지 읽어야겠다는 옥이 비슷한 것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책면의 글이 새까맣기도 하고 새빨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책장을 몇 시간씩 응시하자 마침내 조금씩 활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가씨에게 들어오려는 신령의 방해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가씨가 선도 체험기를 읽고 구도자가 되면 자신의 의도가 허사로 돌아갈 것을 예감하고 그런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방해를 무릅쓰고 책을 읽어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는 최영 장군, 남이 장군, 임경업 장군의 신령이 무당에게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그 인품으로 보아 저금령이 되기에는 적합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영계에도 현실 세계 못지않게 사기꾼과 가짜들이 날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산적들 중에서 임꺽정이나 장길산으로 사칭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령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의 영을 사칭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무당이 자기에게는 최영 장군의 신이 실렸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기와 가짜가 판치는 신령들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구도자가 되어 수련에 전념해야 되겠군요. 옳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대학원 아가씨와 대담은 끝이 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변신을 해서.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귀신이 되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내가 최영 장군이야. 내가 관우 장군이야." 막 이러면서 대단한 신이 온 것처럼 그런 막 떠받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올바르게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때는 뭐 순복을 입고 막 나타나기도 하고 나는 뭐 무슨 스님이다. 스님들이 무당에게 실 리가 없죠, 수행자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꿈도 그렇습니다. 꿈에도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산신이나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잡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에는 첫째, 팔정도의 정견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볼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보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수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법문을 듣고 자꾸 사유를 하면서 그 법을 이해하고 알아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계속 법문을 하는 것이죠. 법을 알게 해 주려고. 사기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사실 이 전쟁터의 장군들이 좋은 업을 짓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라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살생의 업이 지중하거든요. 살생의 업이. 그래서 또 그렇게 떠들 수도 있죠. 원한에 또 그래서 그런 원기들이 막 붙으니까 장군들에게. 살해당한 그 원기들이 막 붙어서 괴롭힐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곳으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방송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신통이 온 여자 얘기했잖아요. 전생의 장군이어서 10만 명의 목숨을 살려야만 그 업을 벗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뭐 아무튼 그런 종류로 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서 그 업을 벗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야만 되고 또 이상하게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손에 신통이 왔다면 수행자가 돼도 좋죠. 그 손에 신통이 온 경우에는 수행자가 됐을 경우는 음 인제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굳이 뭐 만져주지 않아도 신도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님한테 와서 법문을 듣고 그러면 예 병이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고 아니면 뭐 한의사가 된다든지 그런 신통이 왔을 때 그러면 침을 놓잖아요. 침을 놓으면 신침이라고 하죠. 그 사람 손에서 그 기운이 들어가거든요. 신침이라 해서 그 신의 기운이 들어가며 그 한의사한테 침을 맞으면 그냥 막 병이 잘 낫는 거죠. 그러면 인제 유명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한의사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능력이. 그 손에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 가지고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뭐 의사하고는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맞는 것 같아." 뭐 그런 말들 하죠.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그쪽에 가서 약을 지으면 잘 낫더라고 하는 경우도 그런 것의 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을 지을 때 그 에너지가 그 약에 들어가거든요. 그 약재를 만질 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중생구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대개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무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원기들이 붙어서 빚받으러 오거든요. 될 확률도 있고 또는 시기 질투 많은 사람들 남을 헛것날 욕하고 탁한 에너지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를 끌어들여요. 저금령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이 맺혀서 못 떠나고 있는 영가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신령들을 빙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밝은 기운을 뿜어내는 진언이나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 주파수를 올리면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